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난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자주 사용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사용하신 줄 압니다. 제가 또 한 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탄 주일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Christ,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Mass, 예배드리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인물, 우리 스티브 전도사님도 고민하면서 많이 얘기를 한 인물이 누구죠?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는 터키 지역의 대주교로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며 후대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길을 기리면서 그의 길 바로 전날인 12월 5일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것에서 바로 산타클로스가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분의 탄생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당시에 수준이 높은 헬라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주치의같이 함께 동참을 했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히 이거는 역사가지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으심까지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복음서 중에 역사적인 순서에 가장 맞게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누가만이 가진 독특한 시각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았고 당시의 상대적인 약자였던 과부와 여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까지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 중에도 부자와 권세자들은 내리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신다. 그 구주께서 탄생하신다. 기뻐하며 찬양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자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천민에 속해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또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다는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우리 복음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루셨을 줄 압니다만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각각 그 저자들의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른 예수님의 특징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성경에 두 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두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족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자칫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요셉의 혈통으로 난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요셉의 양 아들로서 예수님의 합법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양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그 위로 요셉의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의 장인의 이름 헬리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난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느냐 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아담이 나온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족보의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역사적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실, 그게 뭐죠? 진실?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진정한 성탄절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에 온 세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향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호적을 명령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오빠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가 되어 시저라는 이 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철저한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드디어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황제가 되어 실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시에 군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땅의 남자들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호적 조사는 주전 28년에 있었고 또한 주전 8년
그리고 주후 6년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때는 그 가운데 주전 8년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2절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구레뇨는 주전 12년부터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후 6년에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서 있었던 그 임기 동안에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은 역시 주전 8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와 약속한 대로 예수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와서 예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그를 없애야겠다는 그의 괴계를 성령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시자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직접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헤롯 왕은 화가 나서 베들레헴 근처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적어도 주전 4년보다는 1년 이상 전에 탄생했다는 우리가 역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주전 5년 내지는 6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린 주전 8년과는 2, 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의 제국에 속해 있었고 이런 범세계적인 호적 조사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또는 행정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좋게 몇 년은 걸렸을 것이므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주전 5년이나 6년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 가문이었던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실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해도 되는데 이 만삭이 다 되었던 마리아가 동행한 것은 쉽지 않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로 임신했던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어렵사리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이 도시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여행객들로 꽉 차고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리마는 객실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도 사랑방이라고 하죠. 우리 사랑방이 있었는데 사랑방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는 친척이 잠깐 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고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누구 하나 이들을 위해서 방을 내주거나 혹은 자기의 객실을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구한 방은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마리아는 고된 여행으로 힘들었든지 진통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염을 통해 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아기를 우연히 낳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한 것도, 이에 요셉이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도, 마리아가 그와 동행하게 된 것도, 때마침 해산의 때가 되어 말 구육간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면, 우리의 현재도 장래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재, 지금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미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아기가 출생하면 가족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죠? 아들을 낳으면 뭘 집 앞에 달아요? 고추를 이 지폐에다가 달고, 딸을 낳으면 네? 솔잎이에요? 숯이에요? 이게 온동이 되는데, 네,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집 앞에 놓으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다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런데 아기 예수는 낯선 땅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주변에 그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축하를 받으며 천사들의 환영을 받았던 쓸쓸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탄생의
밤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기 위함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주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천사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곧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는 결과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한 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큰 병이나 혹은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죽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실 날을 며칠 앞둔 그때 예수님의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더 좋은 곳에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주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러나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탄절날 축하해도 부족한데 제가 죽음을 얘기한다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로 이전하는 날이 될 것이고 이 현재의 세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성탄의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들, 요셉, 마리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세이비어로 맞아들이셨습니까?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my Lord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고받는 최상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날,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성탄의 선물을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설교에 대한 기도 대신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으로 그려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